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도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과 니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신령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내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평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과 또 세계 가운데 만연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연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힘찬 도전을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롭고 부족하며 지혜롭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식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감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소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과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이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패닉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폭과 분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실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식거나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냐며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참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일본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며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서 우리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증거하는 온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초소의 초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은혜 시간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자원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또 우리가 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하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에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게 될지 우리가 주 중에 결정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주 모임은 이전처럼 계속해서 가정 예배 및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새를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손길을 긍휼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있어가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신년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다시 한번 깊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4월 19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일어나는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갖고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 이 시리즈로 계속 설교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3월 22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든든히 서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불안, 또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도 비슷할 수 있는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확실한 팩트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근데 불안함은 당장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아닙니다.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불안함입니다. 사실 이 불안함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불안함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불안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힐, 이분이 197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질 세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포입니다. 내 삶의 존립 기반이 지금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불안.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현재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런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로 이 가난, 물질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게 계수해서 잘 진척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공포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현대인들이 누구나 늘 마음 언저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만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또 질병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그런 막연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um습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포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진입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보면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자유상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공포라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공포인데요. 바로 이 공포야말로 다른 모든 불안과 공포를 토탈하는 불안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 그래서 이 죽음, 이것이 우리 삶의 깊은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잘 되어질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잊어진 듯이 보이다가 환경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막 들리는 소문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뉴욕에 하루에 사망자 1000명씩 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전쟁터 이상의 그런 악의휴환입니다. 옛날 9.11 테러 났을 때 사상자가 3000명 정도 됐을 때도
그것이 전체가 악용관이 됐는데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씩 나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망자 수가 거의 뭐 몇백 대 있으니까 이걸로 매수가 힘든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 수가 하루에 막 1000명씩 나온다.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것은 비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극심한 공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어떻게 이 불안을 대처해야 될까? 이 불안의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이 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은 저마다의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가운데서 알렌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참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이 알렌 드 보통이 지은 책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이 불안의 원인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바로 자존감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존감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그는 자존감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희석되고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안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불안함의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제가 나중 설교 이후에 또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이 한마디로 해서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신학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폴 틸리는 현대인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공허라든지 무의미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사람들이 불안함과 공포와 이 무의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확신에 대한 용기다. 다른 말로 하면 알렌 드 보통이 얘기했던 그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그 안에는 확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함에 대해서 그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 삶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은 무의미로 끝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종교개혁자들이 참 좋아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바로 우리의 확신함을 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 속에 서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안함과 때로는 공포와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세 가지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세 가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고백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세 가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불안함 속에서 때로는 공포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 사랑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랑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잡을 때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 사랑이라고 할까, 최선의 것을 주신 주님 사랑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선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선이 바로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바로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 계시는데,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드라마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크릿 가든에 보면 현빈이 나와서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한때 그것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그런 유행어가 많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최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예들 가운데 또 하나 상기시켜야 될 중요한 예는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유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하기는커녕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요셉은 그 모든 지나간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선의 시간이었다는 것, 최선의 일이었다,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자존감,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 또 우리가 들리는 많은 소식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측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들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나?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기능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우리가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잘못, 지나간 실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려쳐 주리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 사실 법으로 따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시고 땅에서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다르게 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실제 자기 삶의 회개라든지 돌이킴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기존의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그냥 주일 한번 와서 그냥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깊은 자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은혜 소망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그러한 시험의 유혹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인간의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고 인간의 악함이 있고 또 인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긴 하시지만 십자가의 은혜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빈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큰 그림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확신함의 용기가 있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의 책에서 불안의 원인을 바로 이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운데서 분명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귀를 기울이는, 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의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수식어가 참 중요해요. 적당히 이기고 조금 이기고 숨을 깔딱깔딱 끓이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든든하게 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붙들린 바 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믿음은 선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또 하나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힘제에서 확신함으로 서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위스 출신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가 제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였어요. 현재에서의 감사였어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소용돌이치는 상황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감사에 집중해라. 그것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일, 어떤 의미에서 절망적인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시작할 때 감사부터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감사 노트를 지금 잘 적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이 감사하고 감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막연하게 밀려오는 불안함 속에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써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떻게 이 감사와 이 힘든 어려움을 함께 요구시켜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뭔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무엇이에요? 감사만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길로 나갈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큰 세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 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서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감정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국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자녀에서나 아무리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실 주님의 성례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금에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땅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지만 여러 일어나는 일들과 형상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십자가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삶을 보여주시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지나가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감으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주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